네, 한번 우리 서로 꼭 손을 잡으시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저를 위해서 인사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참 이 습관이 잘 안 바뀝니다. 제 습관이 20몇 년 동안 설교하던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치,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면서도 제 목소리 톤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부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 열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제 목소리도 하나님이 바꾸어지는 역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13일 금요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3일의 금요일, 그죠? 이런 영화 제목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테러가 파리에서, 그죠? 6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130명, 이미 130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죽은 사람만 해도 130명이고 200여 명의 사상자, 중상자들이 생겼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기울여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죠? 자기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색깔들 보이시죠? 무슨 색깔입니까? 바로 프랑스 국기,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애도하고자 사진이나 아니면 조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사진 있죠? 여기 탑이 뭘까요? 남산타워입니다. 오른쪽, 제가 보기에 오른쪽, 여러분도 오른쪽 맞습니까? 남산타워에 그 색깔을 입혀놓은 것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쓰는데 그 페이스북의 대문 사진에, 그죠? 자기 얼굴에다가 이 프랑스 국기를 그려 넣으면서 우리가 정말 애도해야 된다, 잊지 말자, 얼마나 이 프랑스가 힘들겠냐, 그런 물길들이 정말 이 한 번의 이 사태로 온 세계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할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 사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 때문에, 한 청년의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할 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면서 성경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청년의 행동은 비록 교회에 와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상을, 그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막 뒤흔들고 고함 지르고 쫓아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장로님들이 먼저 달려와서 그 청년을 쫓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방인들에서 상을 뒤엎으신 사건, 그리고 이 상인들을, 그죠? 내쫓으신 사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와 같다고요? 테러입니다. 그냥 테러도 아니고 프랑스에 일어났던 이 130명을 죽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 세계라는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거죠? 우리는 둥글게 생각하지만 지구라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집에 그들은 비유합니다.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둥이 몇 개 있을까요? 중심되는 기둥 몇 개 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몇 개요? 네, 3개가 있다. 3개가 3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성자로 시작합니다. 바로 성전. 성전은 바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소란케 하고 청결케 하는 사건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전 세계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 안 되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이
그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누구에게 갑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안식일 날 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면서 본인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병자들에게도 상을 가지고 가라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죠. 예수야,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로서 이런 일을 한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는 신의 개념은,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하나님, 신은 위에 계셔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라고요? 신이라고요. 인간인 게 틀림이 없는데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조차도 그들은 거룩해서 부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이 내려올 수 있으며, 그것도 신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의 자손이요? 너무 잘하시네요. 사단의 자식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때론 제 아내가 때론 충고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얘기할 때 그 말이 처음에 잘 들립니까? 괜히 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충고조차도, 그죠? 때로는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날 싫어해서 괜히 걸고 넘어지는 거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단의 자식들아.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 1호. 근데 그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두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 좋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너무나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알았지 않느냐?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나서던 지도자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나서던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로마 군인들 때문에, 그죠? 유린을 당하고 이 땅이 황폐게 되었는데 그런 일을 수십 번 우리가 당하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면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다시 우리 땅에 로마 군인들을 파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지금 슬로건이 뭡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뭡니까?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있다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진짜 이들의 모임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지금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모임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재물을 바치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데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때로는 뇌물을 받고, 그죠? 팔지 말아야 될 재물도 파는 일에 눈 감아준 것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성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고,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이득을 어디서 얻을 겁니까? 이득을 얻기에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이 공격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들 속에 내가 뻔히 안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을 낱낱이 다 해부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너무나 위기감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누구만 쳐다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으로 누려왔던 모든 종교적인 특권들이 다 한꺼번에 빼앗길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놈을 죽였어 우리가 살자고. 바로 가야바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인 색깔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가야바가 나서서 한 가지 계획을 내놓습니다. 저가 죽으면 된다고, 저 한 놈을 죽이면 우리 민족도 살고 누구도 산다고요? 지금 이제까지 누려왔던 이 종교적인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모두가 여기에 결의하며, 오늘 53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드디어 이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한 사람 예수를 죽이자고. 옛날에는 그냥 사적으로 모여서 한두 번 생각했는데,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자는 이 안건을 받아들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이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이들 가운데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뭘 하려고요?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제까지 증명해 온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그의 아들을 이들이 테러 분자로 낙인 찍히며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사랑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보낸 종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테러 분자로 낙인 찍히며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계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한 사람을 죽이자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다 흑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자고 계획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이 진실에 목숨 걸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거짓에 속지 말라고, 그런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 수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라면 말해서 뭐 할 것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자 아무도 없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자 하나 없는
지금의 이 모든 계획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향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을 철저히 가장 처절하게 왜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다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자, 저렇게 죽는 거야, 얼마나 벌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하나님께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가야바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백성을 살리자고 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누가 이 말을 했죠? 가야바가 했습니다. 가야바, 그가 가장 지혜로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두가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가야바가 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살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다고요? 그 한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넣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함이라고요?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가야바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했죠? 가야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 몰라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죽이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야바가 하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는 일을 일으키고야 마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스스로 말함이 아니오라고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요? 이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네, 대제사장. 그것도 언제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 말은 뭐겠어요? 대제사장도 영원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해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비달에, 십자가 비달에 다시 이해하고 보니까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저를 죽여서 우리를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입으로 내게 했다고요?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 해마다 용서받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까? 대속죄일날. 그들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누가 바칩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지혜롭게 우리가 살자고 결정하며 예수를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야바를 들어서 예수를 죽이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한 백성 되게 하는 역사에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가장 치밀하게 그들의 반역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몰라 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역전을 일으키셨으니까. 가장 큰 반역을 이루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만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결정을 했겠습니까? 저가 죽어서 내가 행복해지자고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 사람이 죽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나 한 몸 가누기도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돌보며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야만,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살면서 뭘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외롭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으니까 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아져요. 지식적인 부분에 누구보다도 옛날에 비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식적인 부분이 풍부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훈수를 두고 싶어요. 연약함이 보여지면 이건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훈수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습니까? 믿어줘야지 말이죠. 저 사람이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 속에 개입해서 충고를 해줘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충고를 받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사랑해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충고하고 위에 서서 충고하는 것인지 아니까 충고를 충고로 받아들입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숨을 걸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라 아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충고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상처로 다가옵니다. 나 마음을 몰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외로움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 속에 관계없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없이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관계의 부분이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살다가 관계를 맺으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교회에 와서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냥 대충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대안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사는 것이 진정한 대안일까요? 저가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대안일까요? 아니요. 가면 갈수록 이 농도는 더 짙어질 것입니다. 저가 희생당하고 저가 문제가 있고 저가 죽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갈망과 열정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진정한 대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죽임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목격해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해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억울하게 죽으신 십자가를 대면해야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침묵하시면서 그냥 스스로를 희생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용당하기를 끝까지 결정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는 이용당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노와 진노 속에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모든 분노를 스스로에게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그랬습니다. 치유 수양이라고. 그 가운데 때로는 강사가 말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머리를 떠올리시고 욕을 하라고. 오늘 이 시간은 괜찮으니까 최대한 욕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욕해보라고. 저도 그죠? 떠올렸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 이러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큰 욕을 마음껏 시원하게 했죠. 조금 마음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은철아, 네가 외로울 때, 아무도 몰라줄 때, 네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때, 네가 진리를 향해서 살았다고 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네가 혼자 있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외롭게 고난을 당했다. 너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마음 아파했을 때, 진리를 외쳤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분노했지만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 혼자 산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이 그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하여 주신 한 사람으로 이용당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몸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역전을 반드시 일으키고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역전의 삶을 꿈꾸시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전을 펼쳐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역전의 명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죽여서 내가 행복하고자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전을 펼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입니다. 가야바처럼 자신의 욕망을 꿈꾸다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의 동력자로 서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해보려고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의 역전을 펼쳐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꿈꿔질 수 있도록,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달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대면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억울하고 누명을 쓰며 때론 경쟁에서 뒤처지고 우리의 평가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의 근원들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예수를 그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펼쳐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명수라고 역전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며 살게 하시며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한 통치 우리 속에 펼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때로는 낙오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여서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처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6일 동안 너무나 힘겨움 속에 살다가 교회로 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붙들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용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끝까지 희생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까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악조차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명수 되어 주시는, 역전의 명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게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러뜨리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